본 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사단법인 올제에 있으며 이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카피라이트 저작권 2012 올제이 올 라이츠 리저브드 올제 클래식스 오실비 바가바드 기타 정창영 역 인도의 영원한 정신적 지침서이자 힌두교 최고의 성전 마부이자 스승인 크리슈나와 판다바족의 왕자 아르주나의 대화가 주내용이며 고대 인도의 대서사시 마하바라타의 핵심을 담고 있다. 왕권과 고륙상잔 사이의 딜레머에 빠진 아르주나에게 크리슈나는 다르마의 개념을 가르친다. 더불어 카르마, 즈나나, 박티 등 신에 이르는 여러 길을 제시하며 그 우주적 정체성을 드러낸다. 차례 해제 1. 아르주나의 번민 2. 상키야의 철학과 카르마 요가의 훈련 3. 카르마 요가 행위를 통해 해탈에 이르는 길 4. 다나 요가 지혜를 통해 해탈에 이르는 길 5. 포기와 자유 6. 명상의 길 7. 지혜와 깨달음 8. 영원한 신성 9. 위대한 지혜와 비밀 10. 신의 광채 11. 우주적인 비전 12. 헌신의 길 13. 물질과 정신 14. 현상 세계를 움직이는 새 기운을 초월하는 요가 15. 궁극적인 자아 16. 신적인 길과 악마적인 길 17. 세 가지 믿음 18. 포기와 자유 제1장 아르주나의 번민 드리타라슈트라 산자야여 내 아들들과 판두의 아들들이 다르마의 들판인 구루 들판에서 서로 대적하여 싸우려고 모였다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산자야, 두료다나 왕은 판두의 아들들이 전투를 위해 전열을 정비하는 모습을 보고 스승 드로나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늘어선 군대를 보십시오. 선생님의 뛰어난 제자 드루파다의 아들이 지휘하고 있는 판두의 아들들의 군대입니다. 저기에는 유유다나, 비라타, 위대한 전사인 드루파다, 드리수타케투, 체키타나, 카시족의 용맹스러운 왕, 푸루지트, 쿤티보자, 황소 같은 사이바, 힘이 넘치는 유다마누, 용맹스러운 우타마우자스, 수바드라의 아들, 그리고 드라우파디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모두 비마와 아르주나 못지않은 전사들이자 뛰어난 활잡이들입니다. 모두 막강한 장수들입니다. 5. 2번 태어난 분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분이시여. 우리 편에도 뛰어난 장수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비슈마, 카르나, 붙었다 하면 이기는 크리파, 선생님의 아들 아수바타마, 비카르나 그리고 소마다타의 아들이 우리 편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저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로 작정한 많은 용사들이 갖가지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투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비마가 지휘하고 있는 저쪽 군대보다 비수마가 지휘하고 있는 우리 편이 훨씬 막강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장수와 병사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비수마의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두류나다의 말이 끝나자 그의 기운을 북돋우려고 쿠루족의 우두머리인 비수마가 사자후를 발하면서 소라 나팔을 힘차게 불었습니다. 그러자 소라 나팔과 뿔 나팔과 징 소리와 북소리가 일제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천지를 진동시킬 만큼 대단했습니다. 그러자 흰 말들이 끄는 튼튼한 전차 위에 서 있던
크리슈나와 아르주나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크리슈나는 악마 판차야나의 뼈로 만든 판차야나라는 나팔을 불었고, 아르주나는 인드라 신에게 받은 데바다타라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잔인할 정도로 용맹스러운 비만은 큰 나팔 파운드라를 불었습니다. 쿤티의 아들 유디슈티라 왕은 아난타비자야를 불었고, 나쿨라와 사하데바는 수고샤와 마니푸슈파카를 불었습니다. 최고의 활자비인 카시족의 왕, 위대한 전사 쉬칸디, 드리쉬타듐나, 비라타, 백전불굴의 사트야키, 드루파다, 드라우파디의 아들들, 그리고 억센 팔을 지닌 수바드라의 아들도 각자 자기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들이 부는 나팔 소리는 천지를 진동하며 두류나다 병사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습니다. 이윽고 전투가 시작되었고, 용맹을 상징하는 원숭이 신 하누만이 그려진 깃발을 날리며 전차 위에 서 있던 아르주나가 적진을 향해 활을 쏘려고 하다가 크리슈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르주나, 크리슈나여, 전차를 양군 진영 가운데로 모십시오. 내가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악한 두료다나를 위해 싸우려고 모인 싸움에 굶주린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 산자야, 아르주나가 이렇게 말하자 크리슈나는 번쩍이는 전차를 양군이 포진하고 있는 한복판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두류나다 편에 포진하고 있는 비슈마와 드로나와 여러 장군들이 정면으로 보이는 지점에 서서 아르주나에게 말했습니다. 자, 보시오. 여기 쿠루족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 아르주나는 친척 아버지들과 할아버지들, 스승들과 아저씨들과 형제들, 그리고 아들들과 손자들과 장인과 친구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아르주나는 슬픔에 젖어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싸우려고 모여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의 친구와 친척들입니다. 이것을 보니 맥이 빠지고 입이 바싹바싹 마르며 몸이 떨립니다. 소름이 끼치며 머리털이 쭈뼛쭈뼛 섭니다. 살갗이 타들어가는 듯하고 손에 힘이 빠져 활이 미끄러져 떨어집니다. 버티고 서 있을 수도 없고 마음은 혼란스럽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이번 싸움에서 이긴다고 해도 친척과 친구들을 죽인 다음에 그게 무슨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오, 크리슈나여. 저는 이번 싸움에서 이기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왕국도 필요 없고 즐거움도 다 필요 없습니다. 스승과 제자들, 아버지와 아들들, 할아버지와 손자들, 삼촌과 조카들이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싸우려고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나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저들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저들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면 3개의 지배자가 된다고 해도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물며 이 땅의 왕권을 위해서 친족과 친구들을 죽여야 한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 크리슈나여. 큰아버지의 아들들을 죽인다고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저들이 악한 무법자라고 할지라도 저들을 죽이면 씻지 못할 죄인이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죽이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드리타라슈트라의 아들들은 모두 저의 친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친척을 죽이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분별력을 잃고 가족을 죽이고 친구를 해치면서도 그것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찌 우리까지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가문이 몰락할 것입니다. 가문이 몰락하면 오래된 가문의 법도가 사라지고 가문의 법도가 사라지면 온 가족 사이에서 무법이 판을 치고
가문의 여인들도 본분을 잃고 타락하게 되고, 가문의 여인들이 타락하면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사회가 혼란해지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든 입힌 사람이든 모두 똑같이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고, 조상 대대로 이어오던 영적인 진화가 중단됩니다. 가족을 죽이면 가문과 사회의 영적인 토대가 무너질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법도가 무너진 집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 같은 삶을 산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왕권의 안락에 대한 욕심으로 친족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죄악입니다. 차라리 드리타라슈트라의 아들들이 무기를 손에 들고 무기도 지니고 있지 않고 저항도 하지 않는 나를 공격하여 죽인다면 그게 더 행복하겠습니다. 산자야, 양쪽 진영 가운데에서 슬픔에 사로잡힌 아르주나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활과 화살을 내팽개치며 전차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해설 제1장 내면의 전쟁. 아르주나는 몰락한 판두 왕국의 5 왕자 중에 셋째다. 첫째인 유디스티라는 사촌이자 옛 판두 왕국 절반을 지배하고 있던 사촌 우료다나의 뱀에 빠져 도박으로 나라를 잃었다. 도박의 조건이었던 12년 동안의 유배 생활을 마친 다음 유디스티라는 자신의 나라를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우료나다는 그 요청을 거절했고 왕실 어른들의 중재도 실패로 돌아갔다. 그래서 구루 들판에서 사촌 형제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바가바드 기타는 본래 인도의 대서사시 마하바라타의 제6권 가운데 일부분이다. 하지만 내용상 하나의 독립된 경전으로 취급하여 따로 읽는 관습이 있다. 마하바라타에는 바가바드 기타의 무대가 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자세히 나온다. 그것을 간단히 요약해보자. 하스티나프라에 자리 잡은 쿠루족의 왕권은 드리타라슈트라에게 계승되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장님이었다. 관례에 의하면 장님은 통치자가 될 자격이 없었다. 그래서 그의 동생 판두가 왕이 되었다. 하지만 판두는 왕국을 포기하고 처자식을 데리고 히말라야로 들어가 은둔 생활을 하였다. 왕좌는 드리타라슈트라가 임시로 넘겨받았다. 판두가 죽었을 때 그의 5 아들, 유디스티라, 비마, 아르주나, 나쿨라 그리고 사라데바는 아직 어렸다. 그래서 하스티라프라의 왕궁으로 돌아가 큰아버지 드리타라슈트라의 보호를 받으며 양육되었다. 판두의 아들들은 경건하고 영웅적인 용기를 가진 젊은이로 성장했다. 그리고 유디스트라가 성년이 되었을 때 쿠루 왕가의 정식 후계자로 책봉되었다. 그러자 임시로 왕권을 행사하고 있던 드리타라슈트라의 맏아들 두료다나가 그들을 질투하게 되었고 급기야 살해할 음모를 꾸민다. 두료다나는 판두의 아들들이 머물고 있는 궁궐에 불을 질렀다. 하지만 판두의 5 아들과 그들의 어머니 쿤티 왕비는 밀고자의 도움으로 무사히 도망쳤다. 두료다나는 그들이 다 죽은 줄 알았다. 죽음에서 탈출한 판두의 아들들은 종교 수행자처럼 변장하고 갖가지 위험과 고난을 겪으면서 이곳저곳을 떠돌았다.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그들은 이웃 나라 왕이 공주의 배필을 뽑는다는 말을 들었다. 공주를 아내로 얻어 그 나라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한 활을 당겨서 아주 작은 목표를 명중시켜야 했다. 아르주나는 뛰어난 궁수였다. 그래서 판두의 아들들은 그 시험에 참가하기로 결정하고 수행승처럼 변장하고 성으로 들어갔다. 왕의 사위가 되려는 구혼자들이 인도 전 지역에서 모여들었다. 두료다나도 그 속에 있었다. 그러나 그 시험에서 모든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고 판두의 셋째 아들인 아르주나만 남았다. 그는 힘들이지도 않고 활을 당겨 목표물을 맞췄고
공주 드라우파디는 그에게 승리의 화관을 씌워주었다. 판두의 5 아들은 드라우파디를 데리고 어머니 쿤티가 기다리고 있는 숲 속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기쁨에 들떠 한 목소리로 외쳤다. 어머니, 우리가 아주 놀라운 보물을 얻어왔어요. 오, 그러냐? 얘들아 부디 똑같이 나눠 갖도록 하거라.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돌아보자 아리따운 소녀가 서 있었다. 쿤티는 말문이 막혔다. 아이고 이런,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지?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 어머니의 말은 그들에게 어길 수 없는 거룩한 것이었다. 그래서 드라우파디는 판두의 5 아들과 결혼하여 그들의 공동 아내가 되었다. 그는 5 형제 각각에게서 아들을 1명씩 낳았다. 드리타라슈트라와 두료다나는 판두의 아들들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을 통해 강한 나라의 왕과 결탁하게 된 사실을 알았다. 두료다나는 사촌인 판두의 아들들을 계속 질투했다. 하지만 성품이 어질었던 드리타라슈트라는 판두의 5 아들을 불러 자기 왕국 절반을 나누어 주었다. 판두의 아들들은 야무나강 유역에 있는 황무지를 분배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을 개척하여 훌륭한 도시를 건설하고 맏형인 유디스티라를 왕으로 세웠다. 판두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점점 더 번성해 갔으며 그에 따라 그들에 대한 두료다나의 질투와 증오심도 점점 더 커졌다. 그는 판두의 아들들을 파멸시킬 또 다른 흉계를 꾸몄다. 판두 형제의 맞이인 유디스티라 왕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도박을 즐기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다. 두료다나는 유디스티라 왕이 노름을 하자고 하면 당연히 수락하리라는 것을 알고 사기 도박꾼인 사쿠니를 시켜 노름을 하도록 했다. 유디스티라는 노름을 할 때마다 졌다. 전 재산을 날리고 다음에는 자신의 나라를 날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동생들과 아내 드라우파디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걸고 노름을 했지만 모두 패했다. 결국 판두의 아들들은 두료다나의 노예가 되어 온갖 모욕과 학대를 받게 되었다. 그 꼴을 보다 못한 드리타라슈트라의 중재로 판두의 아들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고 왕국도 돌려받았다. 하지만 두료다나의 집념은 대단했다. 그는 아버지 드리타라슈트라를 졸라 다시 한번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지는 사람은 자기 왕국을 내놓고 숲속으로 들어가 12년을 지내야 하며 12년이 지난 다음 1년 동안은 성 안에 들어와 살되 들키지 않아야 한다. 만약 들키면 다시 12년 동안 숲속에서 지내야 한다는 것이 도박의 조건이었다. 유디스티라는 이번 도박에서도 또 졌다. 그래서 판두의 5 아들은 숲속으로 추방당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불행을 기회로 삼아 영적인 수행을 하면서 영웅적인 용기와 힘을 닦았다.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3년의 유배 기간을 다 채운 다음 유디스티라는 자신의 왕국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두료다나는 돌려주기를 거부했다. 왕실 어른들이 중재에 힘썼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리하여 사촌 형제 사이의 전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웃에 있는 나라들도 두 편으로 갈려 차츰 이 싸움에 끼어들어 나중에는 인도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쿠루 들판에서 벌어진 이 전쟁은 18일 동안 치열하게 계속되었고 전쟁이 끝났을 때엔 판두의 5 아들과 크리슈나 외에는 이렇다 할 만한 족장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 바가바드 기타는 이 결정적인 전투가 막 벌어지려는 찰나의 셋째인 아르주나와 크리슈나 사이에서 오간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드리타라슈트라의 신하인 산자야가 장님인 드리타라슈트라에게 전황을 보고하면서 아르주나와 크리슈나의 대화 내용을 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전쟁에서 주 크리슈나는 판두 형제의 셋째인 아르주나의 전차 몰입군으로 등장한다. 거룩한 분의 노래라는 뜻의 바가바드 기타는
아르주나의 전차 몰입군이 된 크리슈나가 이제 막 동족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아르주나를 격려하고 가르치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크리슈나는 비슈누 신의 화신이다. 비슈누는 해체와 파괴의 힘으로부터 우주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신이다. 크리슈나는 야다바스 왕가의 왕자로 이 세상에 출현했다. 그래서 그는 내면의 영적인 힘과 지상의 왕권이 이상적으로 결합된 존재다. 보통 사람들은 그를 신분이 귀한 왕자로만 알았다. 하지만 현자들은 크리슈나가 악을 파괴하고 선을 보호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바가바드 기타의 전쟁은 크리슈나의 전쟁이 아니라 아르주나의 전쟁이다.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의 전차를 몰면서 적절히 가르치고 충고하는 역할만 한다. 그는 아르주나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동안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다. 또 아르주나가 승리하길 간절히 바라지만 전투에는 직접 참가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전차 몰입군은 전사보다 지위도 낮고 영예도 덜하지만 크리슈나는 아르주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꺼이 그 역할을 떠맡는다. 크리슈나가 맡은 역할인 전차 몰입군은 전투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아르주나에게 시기적절한 격려와 충고를 하기에는 그만인 자리였다. 왕권을 되찾기 위해서 아르주나와 그의 형제들이 싸워야 할 상대는 난 모르는 외국인이 아니라 가까운 친척들이었다. 사촌 형제, 자기들을 길러준 큰 아버지, 어릴 때 자기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준 스승과 친척 어른들이 싸워야 할 상대였다. 아르주나는 오랫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은 큰형 유디스티라가 구루 왕가의 적법한 후계자이며 그를 위해 왕권을 되찾기를 바랐다. 그러나 친척 사이의 전쟁이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 그 결과를 내다보며 번민한다. 그래서 그는 격전이 시작되기 직전 그날 아침에 크리슈나에게 고뇌에 찬 질문을 던진다. 크리슈나여, 도대체 삶이 무엇이기에 이런 전쟁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바가바드 기타는 이 질문에 대한 크리슈나의 대답이다. 제1장에는 우리에게는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수많은 전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인도 사람들에게는 이들이 아주 친숙한 존재들이다. 어려서부터 듣고 자라는 역사 설화에 늘 등장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주인공인 아르주나와 그의 형제들을 판다바스라고 한다. 판다바스란 판두의 아들들이라는 뜻이다. 반대편에는 쿠루의 아들들이라는 뜻의 카우라바스가 있다. 원래는 판다바스도 쿠루 왕가의 일원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큰 세력인 카우라바스에 대적해서 싸우는 소수파 입장이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 판다바스라고 부른 것으로 보인다. 제1장에 나오는 많은 전사들 중에서 마하바라타 설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이 있다. 드로나와 비슈마가 그들이다. 드로나는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상위인 사제 계급 브라만 출신이었지만 전사가 되는 길을 택했고 무기 전문가가 되었다. 그는 왕실에서 어린 왕자들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었다. 판두의 아들들과 드리타라슈트라의 아들들도 모두 그에게 배웠다. 양편 모두가 한 스승에게서 전쟁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은 기고한 운명이다. 아르주나는 활쏘기에 있어서만큼은 드로나의 가장 뛰어난 제자였다. 드로나의 아들 아수바타마도 활쏘기 명수였지만 아르주나에는 못 미쳤다. 비슈마는 판다바스와 카우라바스 모두의 할아버지다. 하지만 왕자들의 실제 할아버지가 아니라 왕실의 존경을 받는 어른이자 원로 정치인이었다. 왕의 약점과 잘못된 결정을 막는 것이 자기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오랜 세월 드리타라슈트라 왕의 자문 역할을 한 인물이다. 제1장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인 산자야는 바가바드 기타 전체 이야기를 드리타라슈트라 왕에게 전하는 드리타라슈트라의 신하이다.
그는 전쟁터에 직접 나가지 않고도 일종의 초능력으로 전쟁 상황을 자세히 살피고 진행 상황을 낱낱이 고한다. 제1장은 양편 군대의 배치 상황과 전투 준비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우리가 마치 돌풍이 휘몰아치기 직전에 전쟁터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하지만 제2장부터 크리슈나의 가르침이 시작되면 전쟁터는 뒷전으로 밀리고 철학적이고 영적인 세계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제1장은 바가바드 기타의 중심 주제로 들어가기 위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제1장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다. 바가바드 기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전쟁은 내면의 전쟁이다. 이것을 실제 전쟁으로 보고 바가바드 기타의 사상이 전쟁을 묵인하고 있다느니 무사계급은 지도자가 악할지라도 그를 위해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라느니 전쟁도 신의 뜻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은 내 생에서 행복하게 된다느니 하는 등의 설명은 바가바드 기타의 주제를 보지 못한 것이다. 바가바드 기타의 전쟁은 선과 악이 싸우는 우리 내면의 영적인 전쟁이다. 크리슈나가 아르주나에게 가르치는 것은 외적인 전투가 아니라 영적인 온전함이다. 아르주나가 싸워야 할 상대는 육체적인 친족과 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이다. 새 속에 끌려다니는 저급한 자아와 자신의 영적인 약점이 싸워 이겨야 할 적이다. 우리 속에서 긍정적인 에너지와 부정적인 에너지가 함께 자라고 있기에 이들은 남이 아니라 친족인 것이다. 예수도 말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그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제2장 상키아의 철학과 카르마 요가의 훈련. 산자야. 크리슈나는 이렇듯 연민에 사로잡혀 눈물 젖은 눈으로 고민하며 낙담하고 있는 아르주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슈나. 아르주나여.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어찌 그리 나약하게 낙담을 한단 말이오. 이는 그대와 같이 고귀한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며 계속 그러면 진정한 자유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고 수치스러운 이름만 남게 될 것이요. 아르주나여, 나약함에서 빠져나오시오. 이것은 그대에게 어울리지 않소. 용감하게 일어나서 적을 무찌르시오. 아르주나, 크리슈나여, 제가 어떻게 공경받아 마땅한 비슈마와 드로나 두 어른을 상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 훌륭한 어른들을 죽이느니 차라리 평생을 거렁뱅이처럼 빌어먹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분들은 저의 스승입니다. 제가 제 욕심만 차려 그분들을 죽인다면 제가 누릴 즐거움은 온통 피로 물든 즐거움뿐일 것입니다. 저는 또한 우리가 저들을 이기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저들이 우리를 이기는 것이 나은지조차도 모릅니다. 사촌 형제인 드리타라슈트라의 아들들이 지금 우리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을 죽인다면 우리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혼란스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당신을 스승으로 모실 테니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피를 말리는 이 슬픔을 어떻게 하여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력을 손에 쥐거나 부유한 왕국을 얻는 것도 심지어는 신들을 다스리는 힘을 얻는다 해도 다 쓸데없는 짓 같습니다. 산자야. 위대한 전사 아르주나는 크리슈나에게 이렇게 말한 다음에 크리슈나여, 나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자 크리슈나는 양 진영 한가운데서
그와 같이 낙담하고 있는 아르주나를 보고 도리어 빙긋이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크리슈나, 그대의 말은 그럴듯하다. 하지만 그대는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산 자를 위해서도 슬퍼하지 않고 죽은 자를 위해서도 슬퍼하지 않는다. 그대와 나와 여기 모여 있는 왕들은 항상 존재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한 영혼 이 소년의 몸과 젊은이의 몸과 늙은이의 몸을 거쳐 가듯이 죽은 다음에는 죽은 다음에 몸을 입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변화에 미혹되지 않는다. 사람은 감각기관과 감각대상의 접촉에 의해 차가움과 뜨거움,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 그러나 이런 경험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흘러가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왔다가 가는 것들이니 참고 견디라. 이런 변화가 일어나도 동요하지 않고 즐거움과 괴로움을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황소처럼 강인한 정신력으로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라. 존재하지 않는 것은 생겨날 수 없고 존재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궁극적인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온 우주에 충만하게 깃들어 있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실제를 깨닫도록 하라. 이 영원한 실제는 어떤 힘으로도 없애버릴 수가 없다. 육체는 사라져 없어지지만 육체 속에 거하는 측량할 수 없는 이 실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 아르주나여, 아무 염려 말고 나가서 싸워라. 몸을 입은 자를 죽이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또는 죽임을 당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둘 다 무지한 사람이다. 몸을 입은 자는 죽이지도 않고 죽임을 당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몸을 입은 자는 태어난 적이 없으며 죽지도 않는다. 몸을 입은 자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태어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으며 태고적부터 존재한 영원한 몸을 입은 자는 육체가 죽는다고 해도 죽지 않는다. 몸을 입은 자 곧 진짜 자기는 태어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으며 죽지도 않는 영원한 존재임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몸을 입은 자는 입고 있는 몸이 낡으면 낡은 몸을 벗어버리고 새 몸으로 갈아입는다. 몸을 입은 자는 칼로 벨 수 없고 불에도 타지 않으며 물에도 젖지 않고 바람으로 말릴 수도 없다. 몸을 입은 자는 벨 수도 없고 태울 수도 없으며 젖게 하거나 마르게 할 수도 없다. 몸을 입은 자는 영원하고 무한하며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토대이다. 몸을 입은 자는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며 인간의 모든 생각 너머에 있어서 사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몸을 입은 자는 변화를 경험하지만 자신은 변하지 않는다. 그대는 이 진리를 깨닫고 슬픔에서 벗어나도록 하라. 아르주나여, 비록 그대다. 사람이 태어남과 죽음에 종속된 존재라고 믿고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슬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은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죽은 자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기 때문이다. 나고 죽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일진데 어찌 죽는다고 슬퍼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피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마라. 만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시작하여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에 나타난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돌아간다. 여기에 뭐 슬퍼할 것이 있는가? 몸을 입은 자의 경이로움을 보는 사람은 드물다. 그것을 설명하는 사람도 드물다. 또 설명을 해도 듣는 사람이 드물며 들었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 아르주나여, 모든 존재의 육체 속에 거하는 몸을 입은 자는 영원하다.
결코 죽일 수 없다. 그러니 무엇이 죽거나 사라지더라도 슬퍼할 필요가 없다. 전사로서의 그대의 다르마를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전사에게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아르주나여, 정의를 위한 전쟁에 참여하게 된 전사는 기뻐해야 한다. 정의를 위한 전쟁에서 자신의 다르마를 다함으로써 하늘나라에 들어갈 기회가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정의를 위한 이런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르마를 저버리는 일이며 그대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다.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대의 수치스러운 행동을 두고두고 이야기할 것이다.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 명예스럽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은 죽는 것보다 못한 것이다. 용감한 전사들은 그대가 겁이 나서 전사의 기쁨을 포기했다고 생각할 것이며 그대를 존경하던 자들도 그대를 경멸할 것이다. 그리고 그대의 적들은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그대를 조롱할 것이다.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대가 전쟁에서 죽는다면 하늘나라에 이를 것이요. 승리한다면 이 땅에서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그러므로 아르주나여, 싸우겠다는 확고한 결단을 하고 일어서라. 고통과 즐거움, 어둠과 이름, 승리와 패배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이 위대한 전투에 뛰어들어라. 그러면 그대는 악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아르주나여, 나는 지금까지 진리에 대해 제대로만 생각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설명을 했다. 이제는 그 알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 말해 주겠다. 이 실천을 통해 그대는 행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이 실천의 길 곧 요가 수행의 길에서는 어떤 노력도 결코 헛되지 않고 점점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간다. 아주 작은 노력일지라도 그대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아르주나여,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참 자아를 깨닫겠다는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전진한다. 하지만 결단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곳저곳 끝없이 헤맨다. 아르주나여, 무지한 사람들은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을 최고로 여기고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그것을 떠버린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들이 말하는 천상의 복락이란 자신들 욕망의 투사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쾌락과 초능력을 얻기 위해 갖가지 특별한 의식을 거행한다. 하지만 그들은 욕망에 따른 행위로 인해 끊임없이 나고 죽는 윤회의 바다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감각의 쾌락과 힘을 추구하는 사람은 지고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없으며 궁극적인 깨달음의 경지인 사마디에 도달하지도 못한다. 베다 경전들은 이 세상을 구성하고 움직이고 있는 세 가지 군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르주나여, 그러나 그대는 이 세 가지 군화의 활동을 초월해야 한다. 마음을 제어하여 모든 이원성을 넘어서서 영원한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 얻고자 하는 마음이나 얻은 것을 쌓아 놓고자 하는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하여 진정한 그대 자신 안에 머물러야 한다. 온 천지가 물로 가득 차 있다면 작은 물병은 쓸데가 없다. 마찬가지로 깨달음을 얻어 온 천지가 신성으로 충만함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경전이 필요치 않은 것이다. 그대의 다르마는 그대가 하여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행위의 결과는 그대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행위의 결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목적으로 행위해서는 안 된다. 또한 행위를 피해서도 안 된다. 아르주나여, 흔들리지 않는 합일 상태에 머물면서 성공과 실패를 평등하게 여기며 이기적인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대의 다르마를 수행하라.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절대 평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태가 곧 요가다. 직관적인 식별력을 갈고 닦는 것에 비하면 행위는 아주 열등한 것이다. 행위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는 지혜를 피난처로 삼아라. 행위의 결과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바라는 결과에 대한 목마름이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관적인 식별력을 갈고 닦아서 이원성을 넘어 마음의 평정을 획득한 사람은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는다. 그들은 좋게 되든지 나쁘게 되든지 결과를 염려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요가 수행에 헌신하라. 요가는 진정한 행위의 기술이기 때문이다. 직관적인 식별력을 갈고 닦은 지혜로운 사람은 끊임없는 윤회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윤회의 사슬을 끊고 고통이 없는 곳에 이른다. 그대의 마음이 이미 이원성의 혼돈을 극복했다면 지금까지 경전에서 들은 것과 지금 듣고 있는 모든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경전의 현란한 말과 가르침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깊은 사마디에 안주할 수 있을 때 그대는 요가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아르주나, 오 크리슈나여, 사마디에 안주하여 참 자아에 대한 깨달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앉으며 어떻게 걷습니까? 크리슈나, 아르주나여, 마음에서 모든 욕망을 씻어내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을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지닌 사람이라고 한다. 그들은 괴로움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그것을 갈망하지 않는다. 그들은 탐욕과 두려움과 분노에서 벗어났으며 생각의 흐름이 출렁거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떤 것에도 애착을 갖지 않고 좋은 일을 만나든지 나쁜 일을 만나든지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확고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다. 거북이가 겁질 속으로 머리와 발을 끌어들이듯이 감각의 대상으로 향하던 감각을 완전히 거두어들일 때 확고한 깨달음에 이른다. 감각을 대상에서 거두어들여도 그에 대한 미약한 갈망이 한동안 남아있다. 하지만 지고한 참 자아를 깨닫는 순간 감각의 쾌락에 대한 모든 갈망이 사라져 버린다. 아르주나여, 감각의 힘은 아주 강하다. 깨달음을 위해 구도의 길을 가는 사람조차도 감각의 힘에 휩쓸려 버릴 수 있다. 감각을 제어하며 요가 수행을 하는 사람. 마음을 나에게 집중하고 앉아있는 사람 25은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얻는다. 감각의 대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집착이 생긴다. 집착은 욕망을 낳고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며 분노는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그러면 과거의 실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되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진다. 그리하여 결국은 삶이 황폐해진다. 그러나 감각의 세계 속에 살면서도 집착하지 않고 좋고 싫음을 초월한다면 모든 슬픔이 사라진 고요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며 고요한 평화에 이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지혜에 안주하리라. 감각기관을 제어하지 못하면 지혜에 이르지 못하며 집중하여 명상하지도 못한다. 집중하여 명상하지 못하면 평안을 얻을 수 없고 평안이 없다면 어찌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대의 마음이 감각의 요구에 따라 이리저리 끌려 다닌다면 거센 바람이 작은 배를 집어 삼키듯이 그대의 초월적인 지성과 판단력이 감각 속에 매몰되어 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아르주나여, 강한 힘을 발휘하여
감각기관의 좋고 싫어함에서 벗어나도록 하라. 진정한 그대 자신에 대한 충만한 깨달음 안에 거하도록 하라. 진정한 자기 자신을 깨달은 사람은 사람들이 진짜 자기를 알지 못하는 무지의 어둠 속에서 헤맬 때 참 자아의 빛을 본다. 세상 사람들이 밝은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 그에게는 무지의 어둠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지만 바다는 넘치지 않고 고요하다. 감각기관의 욕망을 내면의 바다로 끌어들이는 사람은 그처럼 고요한 평화를 누린다. 하지만 욕망의 대상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결코 평화의 바다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욕망을 버리고 결과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행하는 사람, 나와 나의 것, 또는 내가 한다는 에고 중심주의를 넘어선 사람은 참된 평안에 이른다. 아르주나여, 이것이 지고한 경지다. 여기에 이른 사람은 더 이상 미혹되지 않는다. 그대는 이 자리에 도달하도록 하라. 그리하여 죽음을 넘어 영원으로 들어가도록 하라. 해설 제2장 상키야 철학의 이론과 카르마 요가의 훈련. 이제부터 스리 크리슈나가 아르주나의 영적인 스승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 그는 번민에 휩싸인 아르주나를 격려하면서 영원한 자유의 길로 이끈다. 아르주나는 기본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용감할 뿐만 아니라 전쟁에 관한 기술에도 뛰어난 인물이다. 그는 친족 사이의 전쟁이 임박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비로소 활동적인 삶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 그는 삶과 죽음이라는 인류의 영원한 질문에 맞닥뜨렸다. 인간에게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가? 죽은 다음에도 그 영혼은 생존하는가?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근원적인 실제가 존재하는가? 만약 그런 근원적인 실제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직접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을 직접 인식한다면 그것이 일상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아르주나는 이런 문제에 부딪혔다. 제2장에 실려 있는 아르주나의 이런 질문에 대한 크리슈나의 대답 속에는 바가바드 기타 전체의 주제가 언급되고 있다. 그러므로 제2장은 바가바드 기타 전체의 내용을 간추린 개요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크리슈나는 참 자아 아트마는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으며 영원한 것임을 일깨우는 것으로 가르침을 시작한다. 단계적으로 영적인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참 자아 아트마는 영원하다는 궁극적인 전제부터 선포하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세상은 지나가지만 참 자아 아트마는 영원하다. 아르주나는 아직 이 심오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크리슈나가 제시하는 길을 따라갈 의도는 가지고 있다.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아르주나는 이런 문제에 부딪혔다. 아르주나는 영적인 스승에게 하듯이 크리슈나에게 질문을 한다. 그 질문은 아르주나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늘 웅크리고 있던 것이다. 구도자는 경험이 많고 깨달은 스승에게 입문하여 그의 인도를 받는 것은 오래된 힌두 전통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아르주나도 예외가 아니며 그는 크리슈나를 스승으로 모시는 행운을 얻은 셈이다. 비유적인 의미에서 보면 크리슈나가 아트만 곧 아르주나의 근원적인 자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윤회와 환생에 대한 가르침이 소개되고 있다. 육체는 참 자아가 입고 있는 옷이며 그 옷이 낡으면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다. 영혼은 이렇게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계속 여행을 한다. 그러므로 죽음이란 다시 태어나기 위한 준비이고 태어남이란 죽기 위한 과정이다.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의 진정한 본성은 시간과 죽음에 종속되지 않는다고 확언한다. 하지만 즐거움과 괴로움, 성공과 실패, 추위와 더위 등과 같은
현상 세계의 이원성을 초월하지 못하면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못 박는다. 크리슈나가 가르치는 것은 즐거움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내 생에서 행복을 얻는 방법이나 이 생에서의 초능력을 얻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런 것은 다 집착이다. 크리슈나는 일체의 모든 집착을 끊고 본래 상태의 자유, 영원히 죽지 않는 자신의 참자아, 아트만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르친다. 경전에 대한 지식이 깨달음을 가져다 주지 않으며 오직 수행을 통해 직접 체험함으로써만 깨달을 있다고 강조한다. 크리슈나는 이 장에서 앞으로 자세히 가르치게 될 세 종류의 요가에 대해 대체적인 설명을 한다. 카르마 요가, 박티 요가, 다나 요가 등이 언급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려운 자세를 취하는 하타 요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다. 요가는 마음을 다스리고 제어하는 훈련이다. 파탄잘리의 요가 수트라의 정의에 따르면 요가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이다. 괴로움과 즐거움, 성공과 실패 등 이원적인 분별에서 비롯되는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이 항상 여여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 요가다. 그러므로 요가는 행위다. 왜냐하면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이 여여한 상태에 머물려 면 피나는 훈련이 있어야만 되는데 훈련은 곧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은 외부에 변하는 상황에 반응하며 끊임없이 요동친다.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요가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자세나 명상법은 모두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에게 현재의 삶을 버리고 다른 형태의 삶을 찾으라고 권하지 않는다. 세상을 버리고 은둔 수도자가 되라고 권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요가를 통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화로움으로 충만한 상태를 성취할 것을 요구한다. 아르주나가 이제 제자로서 첫 번째 질문을 한다. 그의 스승은 이미 영원불멸하는 참자아를 체험을 통해 직접 깨달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아르주나는 그런 깨달음을 얻으면 일상적인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싶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신성을 자각하고 그 자각이 늘 지속된다면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알고 싶었다. 아르주나의 관심은 그런 자각이 계속되면 일상적인 행위를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까에 쏠려 있었다. 아르주나의 이런 질문에 대한 크리슈나의 대답은 기티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다. 간디는 바가바드 기타의 핵심이 이 구절에 담겨 있다고 말한다. 기타의 나머지 구절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이 구절만 있으면 온전한 삶의 길을 가르치기에 충분하다. 지혜의 토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자기는 죽어 사라질 육체가 아니라 영원불멸하는 아트만이라는 깨달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기와 똑같은 아트만이라는 것을 안다. 아트만은 모든 것 안에 현존하는 보편적인 실제이기 때문이다. 크리슈나의 대답은 이렇다. 자신의 참 자아 아트만을 깨닫고 그 자각이 지속되는 사람은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다. 욕망은 표면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참 자아 아트만이 그 사람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참 자아 아트만에 안주하는 사람은 감각적인 쾌락이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 감각의 쾌락을 좇으면 감각의 세계에 얽혀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감각을 좇다 보면 좋음과 싫음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고 좋다 싫다는 것이 결국은 에고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좇다 보면 진정한 자기 자신인 아트만에서 점점 더 멀어진다. 그러므로 감각의 쾌락을 좇지 말라는 것은
엄격한 청교도적인 규율이 아니라 정말 당연한 가르침이다. 참자아 아트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감각에 끌려 다니지만 깨달은 사람은 감각을 통제한다. 순간적인 쾌락을 좇는 것이리 길게 보면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두 번 감각의 쾌락의 맛이 들리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지력이 약해지고 결국 감각의 노예가 되고 만다. 크리슈나는 이렇게 마음이 주체성을 잃고 감각의 노예로 전락하면 마지막에는 영적인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크리슈나는 말한다. 감각의 대상에 대한 생각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집착이 생기고 집착은 욕망을 낳으며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난다. 분노는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판단력이 흐려지면 과거의 실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게 된다. 그리하여 결국은 삶이 황폐해진다. 그러나 크리슈나는 감각의 쾌락을 좇지 말라고 하면서도 고행이나 금욕을 권하지는 않는다. 그는 육체와 마음과 감각을 훈련하여 자신을 통제하는 것과 금욕이나 고행은 분명히 다르다고 지적한다. 크리슈나는 다음 장에서 욕망을 정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모든 소유와 에고 중심주의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친다. 이 마지막 경계선을 넘을 때 자기 내면에 있는 영원한 참 자아를 알게 될 것이며 여기에 도달하는 것이 모든 구도자의 목표이리라. 제3장 카르마 요가 행위를 통해 해탈에 이르는 길. 아르주나, 크리슈나여, 당신 말씀처럼 더 이상 미혹되지 않는 초월적인 지혜가 행위보다 중요하다면 어째서 저에게 이런 끔찍한 전쟁을 치루라고 요구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가장 높은 선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한 가지로 결정하여 가르쳐 주십시오. 크리슈나, 내가 예부터 가르쳤듯이 영혼의 순수함에 이르는 길은 둘이 있다. 초월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가나 요가의 길과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행위하는 법을 익히는 카르마 요가의 길이 그것이다. 단순히 행위를 포기한다고 해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다. 행위를 포기함으로써 완전함에 이르려는 시도는 어리석은 짓이다. 단 한 순간이라도, 심지어 눈을 깜빡이는 순간에도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자신의 본성 곧 타고난 기운에 따라 끊임없이 행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음은 끊임없이 감각의 대상을 쫓아다니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억제된 자세로 앉아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위선자이다. 하지만 마음으로 감각기관을 통제하면서 감각기관의 활동을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는 행위에 쓰는 사람은 진실로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아르주나여, 그대의 다르마를 수행하도록 하라. 행위를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대는 그대의 육신조차 지탱할 수 없을 것이다. 신께 제물을 바치듯이 그것 자체가 목적인 행위 외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욕망의 굴레에 얽매여 있다. 그대는 모든 행위를 신께 제물을 바치듯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말고 행하도록 하라. 사람과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행하는 행위인 제사는 함께 창조되었다. 창조주 프라자파티는 사람과 제사를 함께 만들면서 너는 너의 모든 행위를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행하는 제사가 되게 함으로써 번성하고 모든 소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다. 모든 존재를 신으로 보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라. 그러면 신들도 그대를 사랑으로 보살펴 줄 것이며
상호 간의 이런 섬김과 사랑을 통해 그대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신들은 그대의 순수한 사랑과 섬김을 기뻐하며 그대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신께 재물은 바치지 않고 신이 주는 선물만을 받아 즐기려는 사람은 도둑이다. 자기가 먹는 음식도 신께 재물을 바치는 심정으로 먹는 사람은 죄악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자신의 혀와 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사람은 음식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먹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음식을 먹고 생명을 유지한다. 그런데 음식이 되는 곡식은 비를 먹고 자라며 비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내린다. 비가 내리고 곡식이 연그는 것 자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행위, 제사인 셈이다. 아르주나여, 재물을 바치듯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영원하고 무한한 브라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브라만은 온 우주에 편만하게 깃들어 있으며 모든 행위 속에 현존하고 있다. 서로가 서로의 재물이 됨으로써 생명의 바퀴가 돌아가는 법칙을 어기고 다른 존재를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만을 좇는 사람의 삶은 충족되지 않는 욕망으로 인해서 늘 공허하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에서 기쁨을 얻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무엇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는 행위를 하면서도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지 않는다. 행위를 하지 않을 때에도 그저 행위를 하지 않을 뿐 그것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어떤 것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 그러므로 언제나 결과를 목적으로 삼지 말고 그대가 마땅히 할 바를 하라. 그대는 집착 없는 행위를 통해서 지고한 경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재물을 바치듯이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하라. 세상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유지된다. 지혜로운 임금이었던 자나카 왕은 이런 행위를 통해 완전에 이르렀으며 다른 성자들도 이 길을 따름으로써 완전함에 이르렀다. 훌륭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도 그것을 따라가려고 애쓴다. 그가 보인 모범을 온 세상이 따르는 것이다. 아르주나여, 나는 이 세상에서 꼭 해야 할 일도 없고 꼭 얻어야 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내가 행동을 멈춘다면 사람들은 즉시 나를 본받아서 행동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일하기를 멈추면 세상이 유지되지 않고 혼란에 빠질 것이고 결국에는 세상과 사람이 모두 파멸에 이르고 말 것이다. 아르주나여, 무지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여 행위를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여 유지하기 위해서 행위한다. 무지한 사람에게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살지 말라고 꾸짖으면 그들의 마음은 혼란해진다. 그렇게 하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이익에 집착하여 행위하는 사람들을 그냥 자신들의 행위를 즐기도록 내버려 두고 자신은 굳건한 요가 정신으로 행위한다. 모든 행위는 타고난 본성적인 기운의 흐름에 의해 저절로 일어난다. 그러나 에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내가 행위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성적인 기운과 그 기운의 흐름에 따라 행위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행위에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않는다. 그들은 세 가지 서로 다른 기운의 상호작용에 의해 저절로 행위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행위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행위가 세 가지 기운의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행위의 결과에 집착한다. 행위가 군하의 활동으로
저절로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런 무지한 사람을 혼란하게 만들면 안 된다. 그대는 참 자아의식에 굳건히 머물면서 모든 행위가 나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말고 행위하도록 하라. 자, 나가서 싸워라. 그대의 욕망을 버리고 싸워라. 내가 가르치는 이 법칙을 진리라고 확신하고 불평 없이 따르는 사람은 하나의 행위가 다음 행위의 원인이 되는 카르마의 굴레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의심하고 불평하면서 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이며 그들은 스스로 고통을 불러들이는 가련한 자들이다.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본성에 따라 행동한다. 본성의 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억압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감각기관은 어떤 대상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한다. 하지만 좋고 싫은 느낌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라. 좋고 싫은 느낌에 종속되면 그대는 그대의 길을 가지 못한다. 부족하더라도 자신의 다르마를 수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다르마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보다 낫다. 자신의 다르마를 수행하다 죽는 편이 훨씬 더 낫다. 자신의 다르마를 팽개치고 남이 하는 일을 부러워하며 그것을 흉내내는 사람은 위험한 지경에 빠지고 만다. 아르주나, 크리슈나여.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다르마를 게을리하면서 남의 일을 부러워하며 그것을 따라가게 만드는 힘은 무엇인가요? 심지어는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대체 어떤 힘이 그렇게 충동질을 하는 것입니까? 크리슈나, 본성의 세 기운 중에서 활동적인 기운인 라자스 구나에서 비롯되는 욕망과 분노의 에너지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다. 그대는 이 욕망과 분노가 악이며 이것이 그대에게 대단히 위험한 적임을 알아야 한다. 아르주나여, 연기가 불을 가리고 먼지가 거울을 덮듯이 또 뱃속의 아이가 막으로 덮여 있듯이 참된 지혜가 이기적인 욕망에 가려져 있다. 도저히 만족하지 못하는 이 욕망의 불길이 예부터 지혜로운 자들의 가장 무서운 적이었느니라. 욕망은 현자의 지혜까지도 어둡게 만든다. 욕망은 감각기관과 마음과 초월적인 지성을 지배하여 몸을 입은 자 곧 참 자아의 빛을 가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망상에 빠진다. 그러므로 아르주나여, 그대는 먼저 감각기관을 제어하여 지혜와 분별력을 어둡게 하여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대의 적을 쳐부수라. 힘을 다해 싸워라. 물질적인 육체보다 감각기관이 우월하며 감각기관보다 마음이 더 우월하다. 그리고 마음보다 초월적인 지성이 더 우월하며 지성 위에는 참 자아 아트만이 있다. 그러므로 초월적인 지성 너머에 있는 아트만으로 존재하면서 아트만이 그대의 에고를 정복하게 하라. 억센 팔을 휘둘러 이기적인 욕망이라는 무서운 적을 가차 없이 쳐부수라. 해설 제3장 카르마 요가 행위를 통해 해탈에 이르는 길. 이 장의 산스크리트어 제목은 카르마 요가 행위의 길이다. 크리슈나는 지금까지 자신이 또는 참 자아 아트만이 불멸의 영혼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아르주나는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곤란한 상황에 대한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영적인 깨달음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전투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가 더 급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아르주나는 외적인 행동을 포기하고 영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크리슈나는 이기적인 집착 없이 행동하는 행위의 길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신의 의무에 충실하라고 말한다. 크리슈나는 설명한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행위를 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피할 길은 없다. 그러므로 기꺼이 행위를 하라. 행위를 하되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을 버리고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 이것이 온 세상 만물이 가고 있는 길이다. 모든 존재가 이렇게 자기의 일을 함으로써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 행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길밖에 없다. 이 장에는 힌두교와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인 카르마에 관한 설명이 나온다. 카르마의 글자 그대로의 뜻은 행위이다. 흔히 말하는 카르마의 법칙이란 어떤 행위와 그 행위에 따라오는 결과에 대한 법칙이다. 모든 존재가 이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으며 행위를 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과거에 행한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미래에 나타날 현상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행위가 운명을 결정한다. 이것이 카르마 가르침의 기본적인 사상이다. 지금 어떤 좋은 일이 생겼다면 그것은 과거에 지금 생긴 좋은 것을 받을 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지금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과거에 지금 일어난 나쁜 결과를 불러올 만한 좋지 못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카르마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도덕적인 가르침이다. 힌두교 전통에서는 카르마의 법칙이 아주 깊이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영적인 스승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이 가르침에 살을 붙였다. 그들의 한결같은 말은 모든 행위가 구속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행위를 포기하지 않으면 끝없이 이어지는 원인과 결과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가르친다. 모든 카르마가 다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다. 때로는 즐거운 결과가 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 즐거운 카르마 역시 족쇄다. 그 행위에 따라 다음 결과가 오고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어 다음 행위가 이어지는 그래서 행위의 사슬에 묶여 끝없이 주어지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 크리슈나는 원인과 결과의 미로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가르쳐 준다.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에게 말한다. 행위를 피하는 것이 인과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행위를 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 오히려 삶의 단계마다 찾아오는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라. 의무를 수행하되 결과를 기대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으로 담담하게 행위하라. 그러면 행위의 여파가 생기지 않으며 과거에 쌓은 카르마의 빚이 점점 가벼워진다. 지금 의무로 주어지는 것들은 모두 과거 행위의 결과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하는 행위를 결과에 대한 기대나 집착 없이 행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과거에 쌓은 원인들이 하나하나 소멸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행위의 길을 가는 사람은 마침내 모든 카르마를 벗어버리고 영원한 자유에 이른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 가운데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 지혜의 길가나 요가도 있다. 하지만 크리슈나는 지혜의 길과 행위의 길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지 않는다. 지혜의 길에 대해서는 간략히 언급만 하고 지나간다.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에게 행위의 길을 갈 것을 거듭거듭 강조한다. 이것은 크리슈나가 지혜의 길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아르주나에게는 지혜로 탐구하는 것보다는 행위를 통해서 가는 것이 더 잘 맞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르주나는 왕자이며 뛰어난 크샤트리아 전사였다. 이것은 그의 타고난 기질이 지혜의 길보다는 행위의 길에 더 적합했으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행위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이기적인 목적에서 행위하고자 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아르주나는 자기에게도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크리슈나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무엇인가? 마음으로는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지 않은 일을 자꾸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어떤 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가? 이에 대해 크리슈나는 분노와 이기적인 욕망이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대답한다. 분노와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목표에서 벗어나 방황하게 되고 망상과 절망에 빠진다는 것이다. 바가바드 기타는 철학적인 논문이 아니다. 시 형식으로 표현한 대중을 위한 가르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철학의 한 줄기인 상키야의 가르침을 자주 언급한다. 상키야에 따르면 마음과 물질로 이루어진 현상 세계는 세 가지 군화 기운 또는 성질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 밝고 고요한 기운인 사트바 군화, 격정적이고 활동적인 기운인 라자스 군화, 어둡고 무거운 기운인 타마스 군화. 이 세 기운의 상호 결합과 작용에 의해 현상 세계가 전개된다. 영적인 진화는 타마스에서 라자스로, 또 라자스에서 사트바로 진행되며 마지막에는 이 세 기운을 초월하여 자유의 경지에 도달한다. 이것이 현상 세계와 초월에 대한 상키야의 입장인데 크리슈나는 이 내용을 아르주나에게 전한다. 크리슈나는 행위를 하면서 라자스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주의를 준다. 행위의 길을 가는 구도자에게 가장 위험한 적인 분노와 이기적인 욕망이 라자스 기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스크린 위에 불이 나는 장면이 비쳐도 스크린은 불에 타지 않고 홍수 장면이 비쳐도 물에 젖지 않는 것처럼 구도자는 자신의 진정한 본성인 참자아 아트마는 군화들의 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어떤 행위가 일어나도 초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군화들의 힘에 휩쓸려 번갈아 찾아오는 욕망의 폭풍과 무기력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제4장 다나요가 지혜를 통해 해탈에 이르는 길. 크리슈나, 나는 이 불멸의 요가를 태양신 비바스바트에게 전해 주었다. 비바스바트는 자신의 아들인 마누에게, 그리고 마누는 자기의 아들 이크샤바쿠에게 이 가르침을 전했다. 아르주나여, 뛰어난 현자들은 이처럼 대를 이어가면서 먼 옛날부터 전승되어 내려오는 요가의 가르침을 전수받았다. 그러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 이 불멸의 요가가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이 가르침은 매우 깊은 비밀이다. 그러나 그대는 나의 친구이자 제자이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그대에게 설명해 주었다. 아르주나, 당신은 비바스바트보다 훨씬 뒤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에게 요가의 가르침을 전해 주었다는 말씀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